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모나 떼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모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성공했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훨씬 더 하나님은 뜨겁게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은 한결같이 성공하는 생활이고 또 승리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오늘 현대인들의 최대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목표 그 이상을 잡아서 이 성공은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이기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모험하는 것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또 살아가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주께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자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신자인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도 있었을 거고. 진정한 제자는 오늘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아마 제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중심은 감격일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기쁨. 이거는 신앙인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헌신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거고, 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움을 느끼지 않는 어떤 사명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또 다른 모습이 주어질 거예요. 전도할 때 남다른 각오가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한다는 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제자가 갖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자는 제자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신자라면 편안한 길 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쉬운 길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진정한 제자라면 어떤 면에서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와 그냥 신자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자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가는 길이 매우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고, 넓은 문을 통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좁은 길을 넓게 뚫어라. 편안하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 길을 대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집을 짓고 문을 만들어요. 그 문을 대문이라 그래요. 들어가기 좋고 나오기 좋고 가기 좋고 아주 쉬운 길. 근데 어쩐지 예수님은 그런 넓은 길, 편안한 큰 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강권하세요.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한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절제하라는 뜻일 거예요. 좁은 길 가려면은 절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사고가 있어요. 보면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 또 우리 주변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고와 사건과 실패의 원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절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부분이 공통점. 교통사고의 거의 전부는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고일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나 오락을 또 취미나 모든 것들도 절제가 필요한데 그 절제의 선이 무너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강조하신 말씀이죠.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것도 다 즐기고,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자기 부정 내지는 절제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삶에 적절한 절제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절제뿐만 아니라 비우라는 뜻일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 하는 뜻일 거고, 또 그 말을 또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부정해라 하는 뜻일 수 있어요. 자기 부정. 여기서 좁은 문을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에 좁은 문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하셨을 거예요. 그 시대는 성을 쌓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려면 큰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문은 낮에만 열리는 문이에요. 낙타에 짐을 갖다 싣고 그 문을 왕래해서 통과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죠, 그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셀문이에요.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 문을 칼문이라고도 했어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홀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좁기 때문에. 한 보따리 이고 한 짐을 지고 그러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말은 한 짐 지고 한 짐 이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비워라. 뭐 그런 뜻이겠죠. 왜 성경은 자기 부정을 말하고 비우기를 말하고 좁은 문을 얘기를 하는가? 왜 굳이 넓은, 가기 쉬운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때로 우리들이 넓은 길을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들에게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짐을 지고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사는 삶에서 자칫하면은 목표,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요. 부자는 한 짐을 이고 진 사람을 말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어요. 예수님 찾아온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질문도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처방했습니다. 나누라 그랬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이고 있는 것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하는 얘기죠. 이게 불행인 거죠. 왜 그러냐면 초점을 잃었고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이 소유한 것을 경고를 참 많이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적당량이 아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뺏기게 돼. 집중하게 되죠. 그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져요. 그래서 이걸 경고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람이 많이 소유하게 되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영적인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과의 교감의 소리도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상한 믿음이 하나 생깁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물질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든든해요. 노후 생활이 준비가 다 된 사람, 노후 생활이 걱정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작품을 만든 것은 없어. 음악의 대곡을 만들었다는가, 조각에 아주 유명한 거 있다는가, 아주 큰 명품을 만든 사람은 하나같이 마음이 가난했어. 배가 고팠어. 진정한 예술가는 가난해. 한결같이 가난해. 가난하기 때문에, 비워졌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은 비우는 행위예요. 비우면 소리가 들려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위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려요. 배가 부르게 되면 육신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금식하면 2km 밖에서 누룽지 긁는 소리 다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비워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금식 생활이 필요하고 묵상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재물은 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해요. 탐욕을 버리라고.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목표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우라고 강조해요. 또 하나, 그거는 행동하라는 말씀일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부정도 해야 되지만 비우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그거는 말이 아니고 행동을 말할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동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신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언제나 말이 앞섰어요. 공허한 말만 앞섰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했고 야고보는 그거는 공허한 소리다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리들이 희생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고요. 말로는 아골골짝 핀들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들이네, 모두 들이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행동하라 그 말이죠. 절제를 요구하고 비움을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향해서 요구가 많아요. 그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힐난을 해요. 비난을 하고. 그거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허한 거지. 또 하나는 행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강조와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삶이 뭐냐 하면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절제의 삶일 거고 비움의 생일 거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과정일 거예요. 조금 적극적인 의미로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행동하는 소위 십자가를 지는 삶일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삶은 과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죠. 오늘 우리들이 전도할 때 흔히 하는 우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물론 복을 받죠.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천국을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하느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전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가볍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주어지는 게 없어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지.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미련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되죠. 뭘 바꿔야 되냐면 물론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음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도 임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지는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그는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넓은 길을 갖고 넓은 문만 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말은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에요. 무슨 대가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대가죠.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다고 다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모가 낳아놓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그 부모는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레위라 짓고 기대했을 거예요. 장차 이놈이 커서 레위 자손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대지요, 부모의 기대.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마태가 자라서 자기 길을 가는데 마침내 아버지 부모님의 기대도 저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세리가 됐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개오 아시잖아요. 사개오처럼 매국노로 여겼어요. 동포의 세금을 무작위로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주고 그리고 30%는 자기가 먹었어요. 많이 거둘수록 많이 남아.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분의 대상이었어요. 매국노, 불결인. 그래서 성전 예배에 초대하는데도 제외됐던 사람이 사개오였어요. 아버지의 기도와 민족의 기대와 정반대로 걸어갔어. 그런데 마태도 할 말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거쳤느냐? 돈이 많이 벌려. 매일같이 돈다발이 쌓여.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걸 제시해 준다면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마태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돈다발이 들어오는데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요. 오늘 성경은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금방 따라 나선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태는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버릴 거냐?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갈 거냐? 좁은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넓은 길을 그냥 갈 거냐? 돈을 선택하고 편안한 길 갈 거냐? 예수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갈 거냐?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손자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동생이 이 환경이라면 어떤 길 가라고 하겠습니까? 넓은 길 가고 매일같이 돈 많이 벌려 매력 있는 길이야. 예수님 따라가려면 좁은 길 걸어가야 돼. 고생해야 돼. 어느 길을 가야 돼? 마태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각오했다는 말이고, 비우기로 작정했다는 말이고, 포기했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부터 마태를 세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민족을 배반한 세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게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미련 없이 그 길을 버렸고 결단을 해서 제자가 됐어요. 그게 좁은 문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포악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거리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그는 전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전향을 했다 하면 그냥 하지 않아요. 화끈하게 하지. 아주 홍쾌하게.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불같이 사랑을 해요. 참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사랑한 사람도 드물어요. 불같이 사랑. 그 말은 홍쾌하게 십자가를 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를 불같이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같이 사랑하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 놓아야 되고.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그랬잖아요. 불같이 사랑해. 심푸슨이라는 여인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그냥 불이 번쩍했어. 그래서 그 즉시 사랑에 빠졌어. 그걸 금빠싸라 그래. 금방 사랑에 빠졌다. 보는 순간 금방 사랑에 빠져. 그리고 왕의 즉위한 지가 11개월밖에 안 되는데 왕의 자리를 모두 동생에게 물려주고 사랑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불같이 사랑하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돼.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는 불가능해. 에드워드 8세가 대국민 발표하는 날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영국 국민들은 한편 허탈했고 또 한편 미쳤다 그랬어요. 사랑에 미친 거지. 혼쾌하게 아주 불같이 사랑하려면 전부를 걸어야 돼. 조금 남기는 게 아니고 전부를 걸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값진 진주 이야기가 나와.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변란도 많았고 사회 변혁도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두기에는 위험하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한 사람의 보물을 밭에다가 감췄어요. 그리고 군대 징집돼 가지고 군에 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소장농이 그 밭을 갈다가 어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까 그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진주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덮고 집에 와서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돌짝밭을 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 그랬죠. 바보라 그랬죠. 누가 바보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미련 없이 모든 걸 팔아서 그 돌짝밭을 샀냐? 그 돌짝밭은 강남담도 아니었고 부동산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 나가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발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미련 없이 비싼 값에 그 땅을 사들였어요. 왜 그렇게 사들였냐면 보고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 사람 발견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의 주인이요 영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좁은 길 걸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거기는 주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은 보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왜? 보고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신자들이 문제예요. 그냥 신자들은 보고 발견한 기쁨이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흥분이 없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빈도가 적어. 가서 의논하고 상담하는 상담 생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자예요. 어느 외국 신학자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마지막에 짤막한 멘트 한마디 남겼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많긴 많은데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뼈저린 반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발견한 사람에게는, 들은 사람에게는 발견과 들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자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냥 신자입니까? 제자는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적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라.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곧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연말쯤 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무래도
승리의 발걸음이었다라고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하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바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저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에 가정 속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인생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